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다운 믿음이란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할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그럼 뭘 얻을까요? 존경을 받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다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는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을 삽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라 하면은 성도님들이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뭘요? 하늘의 비밀을요.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요,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 큰 비밀을 깨닫고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요, 80살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시키다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뒤에는요, 바로 군대가 철병거 600성으로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이때 모세가요, 아주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전진했고 홍해가요, 쫙 갈라져 가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르지만 나는 포기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이 믿음을 자신의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2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 믿은 그 행동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셔갖고 길을 내주셨잖아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모세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경우도 보면 노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산 중턱에 길이 137m, 높이 14m, 폭이 23m나 되는 엄청난 배를요, 산 중턱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가 홍수 후에 아라랏산에, 지금의 터키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몇 년 전에 2010년에 그 터키 아라랏산 중턱의 얼음 덩어리 속에서 이 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인터넷 들어가면 그 사진하고 전부 다 있어요.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보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다운 믿음, 복된 믿음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다운 믿음을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믿음이요, 믿음다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못할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유혹하죠. 세상이요, 물질 문명으로 우리에게 막 다가오죠. 물질로 유혹하죠. 여러 가지 또 그런 타락한 문화로 우리를 유혹하죠.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쪽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근데 거기에 미혹되면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요, 딱 죽음이 임박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납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죽어서 누구 생각하겠어요? 가족 생각한다고 나겠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모른다면 어떡할까? 내가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런 생각 나겠죠. 아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다운 믿음. 그래도 믿으라. 책임지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믿음다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고 행동하라.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다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겁니다. 떡을 왜 물 위에 던질까요? 떡을 여러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떡은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이 성경의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이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죠? 전도서가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그 애굽의 나일강에 홍수가 나면은 물이 막 강에서 넘쳐 흐르죠. 그죠? 확 넘쳐 흐르는데 그때 그 상류에 있던 토사가요, 막 하류로 쫙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다가 씨를 던집니다. 성경의 표현은 던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던지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이요, 막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그런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이런 거 저런 거 재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게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게 돼 있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 행동 때문에도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던져라는 히브리어는 샬라흐입니다. 샬라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샬라흐가 심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는 것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 자리에다 딱 이렇게 심는 것이 할 수 있는데, 이 샬라흐는 뭐냐? 따라합시다. 던져버린다. 던져버린다는 거, 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겁니다. 낭비한다는 겁니다. 던져버리니까 그렇죠. 아무데나 이렇게 확 던져버리면 버린다는 거잖아요. 낭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면 반드시 도로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일강 거기다 씨를 던져버리면 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행동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 어쩌면요,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나일강에 홍수가 난 땅에다가 씨를 던지면 안 날 것 같아도 반드시 나듯이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시고 내가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고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 어떤 환경 이런 거 보지 말고 믿음대로 하나님께 드려져라는 겁니다. 그것이 꼭 헌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일날 출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도로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보장한다. 믿음으로 드리면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드려진 30배, 60배, 100배 또는 1000배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준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자, 그리고 왜 지금 던져야 될까요? 왜 지금 심어야 돼요? 왜 지금 던져야 될까요? 3절입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던질 수 없는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현재는. 어제는요, 마귀의 시간입니다. 지나간 건 다 소용없어요.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잘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항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한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우리는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뭐 그래 되지도 않지만 이 점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이 3절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던질 수 있을 때 던져야 한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병이 나고 병원에 들어누워 있으면 어떻게 충성합니까? 충성하는 사람까지 끌고 와서 못 살게 만들잖아요. 병 간호한다고. 그죠? 물질도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던질 수 있을 때 던져야 한다. 하나님 믿고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험을 동반한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고기를 잡는 어부가요, 파도가 많이 치면 출항을 할까 안 할까요? 출항하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하면 파도가 너무 세면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게 환경입니다. 환경. 힘들면 못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이런 게 환경이거든요. 그렇듯이 그런데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걸 딱 던져야 될 때, 딱 심어야 될 때 그 적기에 파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비닐하우스에 하면 되죠. 그럼 되겠죠. 그럼 기름값 많이 들어가 원가가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봄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가 뿌려야 될 때, 내가 던져야 될 때, 내가 심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적기가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시간.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거두기를 원한다면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파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믿고 심으라는 겁니다. 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환경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환경에 너무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환경 가운데 살지만 환경만 보고 사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모험으로만 보인다는 거죠. 야, 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11조를 왜 드릴까? 정신 나갔어. 어떻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요, 정말 모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모험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드리는 거잖아요. 왜요? 믿음으로 하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험적인 믿음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다 모험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갑니까? 죽을 텐데 하나님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살려주실 줄 믿고요. 안 살려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모험적인 믿음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가 끝나면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환경적인 것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 노아, 이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험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려면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야, 너는 저 산 중턱에다가 이렇게 한 몇만 톤이나 되는 배를 지으라 그랬어요. 노아가 고민했겠죠. 그죠? 자기 혼자 지을 수 없어요. 자기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의도 필요합니다. 노아가 가장이지만 요즘 시대 같으면 아마 못 지었을 것 같아요. 좀 똑똑한 딸들은 아빠,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아요. 틀림없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좀 더 잘났다는 아들은 에이씨, 난 안 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가요,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요, 거기다가 걸었어요. 모험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주를 짓는다고 보낸 그 120년의 세월, 뭘로 보상할 겁니까? 그 120년의 세월은요, 가족 전체를 아마
좌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 1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수많은 그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런 모든 어떤 조롱과 비아냥을 다 이기고, 불신을 이기고, 12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그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요, 홍수가 나서 그들 8 식구만 딱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엄청난 모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이런 걸 가지고 모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당연히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요, 미친 짓일 수 있어요. 정신 나간 짓일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부족하면요, 모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순종해야 될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다 불신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반드시 구원받고 축복받고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시다. 보지 않고도 믿으라. 보지 않았지만 믿으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어느 길로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요즘 기상도가 있으니까 좀 크게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아주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또 임신을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손부터 먼저 크는지, 발부터 먼저 크는지, 얼굴이 먼저 생기는지, 뭐 안에 혈관이 먼저 생긴지, 뼈가 먼저 생긴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듯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선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바람의 길이 어떤지 모르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알 수 없고, 근데 뭐요? 보지 않고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도 믿으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래요, 확인 좀 해봅시다. 손 좀 봅시다 했어요. 왜요? 손에 못자국이 나시니까 만져봤어요. 그리고 손가락 가지고요,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봤어요. 넣어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찔러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믿는 자가 복입니다. 근데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뭡니까? 믿음다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디서 좀 보여주세요,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가관이죠. 제가 아이들에게 태워주면서 자기들이 먼저 믿음에 대한 말을 꺼냈길래 내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초등학생들도요,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신의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참 통탄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너무 세상에 빠져갖고 세상적인 거 쫓아가면요, 그렇게 종말을 맞으면 정말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토 달지 않고 믿어야 순종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랑해 주시는 성령님의 어떤 감동을요, 내 마음대로요 희석하거나 변개시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감동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이 5, 6월의 그 날씨 같아요. 예?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감동 주실 때 다다다닥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딴소리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첫째는 내가 복받는 것을 시샘해서 나를 건드려요. 그 주변 환경이요,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왜요? 내가 복받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복받기 원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걸 지킵니다. 이걸 행합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어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진짜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놀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도 아니에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갈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야, 이 찬양을 누가 지었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사실은요, 전부 다 헛된 일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셔야 합니다. 왜냐? 이 세상은 한시적이에요. 때가 되면 세상이 없어질 겁니다. 또 이 세상은요, 온갖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죄악이 충만합니다. 또 세상에는요, 마귀가 들끓습니다. 귀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죽어서 하나님 뵙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봤습니까? 저는 꿈을 한번 봤습니다만, 직접 봤습니까? 못 봤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봅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복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면 잘 믿게 되겠지. 글쎄요, 조금은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넌 당신을 믿는다. 아니면 안 믿는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막 믿으려고 노력한다. 그럼 믿어집니까? 그럼 파보면 인생이 다 더티한데, 온갖 그 허점 투성인데 더 못 믿게 되겠죠. 더 파보면 믿든지 안 믿든지거든요. 그 사람이 진실하다고 믿으면 이 사람의 말도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처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말도 내가 아멘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 이름을요, 이렇게 막 망령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분이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 한 가지, 딱 한 가지.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다운 믿음. 그분이 원하시는 거 이거 한 가지예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은요, 모험을 동반한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요, 이건 모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의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자꾸 점수만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부자하신 하나님, 없는 게 없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 주고 복 주고 또 복 주고 또 복 주고 나를 기뻐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다운 믿음.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다운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